오늘날 저희 놈들이 정말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은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잘 살지 못해요. 왜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아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멍청하게 있다 당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꼭 수레바퀴와 같다.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뭐니까 한번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면 계속 가지만은 앞으로 전진하지만은 바퀴가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굴러가도 앞으로 가도 계속 똑같은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것이 뭡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것이 오는데 이것은 옛날에 이미 있었던 일들,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이제 있던 것이, 시작.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앞일을 그 장래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미 뭡니까? 우리 인류의 삶은 그 역사라는 것 자체는 흘러왔지만은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그 시대에 따른 문화나 때로는 그 발전 속도에 따라서 모습은, 방법은 달라도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6.25의 전쟁을 왜 알아야 되고 뭐 때문에 현충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서 호국 보훈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기를 원하는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은 왜 이러냐니까.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걸려있는 겁니다. 국가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어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죽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가 없어지기도 하여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사 문제, 국가의 존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공휴일이니까 놀러 나가자. 놀러 가는 그 자체가 뭐 휴식, 힐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다 바닷가로 가고 뭐 산으로도 들어가고 여유를 찾아서 가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뭐 때문에 국가에서 현충일로 정했느냐? 공휴일로 정하면 뭐라고 현충일이라는 이름을 씁니까? 그냥 공휴일이라고 하지. 명절날이라고 쓰지. 명절날이라고 더 기분 좋잖아요. 우리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6.25 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의 그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자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뭡니까?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찾을 수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누구까지도요? 나와 우리 아들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택하라. 그럼 과거의 세계를 모르면 되겠어요? 과거에
그 나라의 건국 이념과 그리고 그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국민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왕조, 네 왕조, 17대 유다 왕조가 1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있는데 17대, 18대, 19대, 20대 왕조가 나와요. 물론 여호아스부터 아스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의 형제 바로 시드기야 20대 왕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5절 말씀이나 12절 말씀이나 오늘 본 말씀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왕 생활한 것이, 여호야김은 11년을 생활했고 그 아들 여호야기는 3개월 11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꼭 뒤에 토가 다 붙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지막 남조 유다 왕 시드기야 왕, 그가 11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그에게 붙는 단서도 바로 뭡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12절 말씀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여호야긴 9절 말씀이 나오죠. 9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전부 다 악을 행하였더라요. 8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석 달 열흘 동안 왕 노릇하는데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그곳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강도짓하고 다른 세금 걷어다 흥청망청 썼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건지,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전부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정말 그 축복을 만들어내고 열왕조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 왕조를 세웠는데, 왕을 만들었는데 그 왕이 20대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586년에,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서부터 그 내용이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느냐?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가서, 야, 이 백성들이 왕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내게 범죄를 했으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공격을 해오면은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야,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들한테 항복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나쁜 매국노다 말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매국노입니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말을 안 들은 줄 알아요? 여호야김이 형제인데 그 여호야김을 바로 애굽 왕 느고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친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까나머가 바벨론 군대 와봤댔자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애굽의 그 군사들을 원조를 요청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바로 너 그걸 믿었다가는 바로 그 모두가 몰살당한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었거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애굽의 요청을 하니까 바로 뭡니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바로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런데 상한 갈대 지팡이는 거풀이 일어나잖아요. 그 거풀이 얼마나 대나무같이 강합니까? 근데 그것이 손에 찔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팡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딱 씹었더니 그것이 상한 갈대가 그 껍데기가 벗겨져서 자기 손으로 팍 찔러버린다. 이 뜻이에요.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결국 애굽이 도와러 왔다가 바빌론에서 박살이 나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등은 불타버리고 모든 젊은이들, 늙은이들, 때로는 젊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는 앞으로 장래의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쳐 줄까 봐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뭡니까?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이걸 제발 붙게 해주세요. 이걸 해가지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래 안 돼. 나중에 보니까 복권 샀던 돈이 복권 돈만 나가버렸어.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네. 그것은 내가 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줬어. 근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이 친구는 허탕 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안이 열리는 성도들은 세상을 먼저 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권을 사랑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먼저 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야, 어떤 친구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 잘 번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지마! 왜요? 그건 백날 가봐야 2등짜리야. 그것은 뒤따라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는 2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등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민이니까요. 할렐루야. 거룩한 민족이니까,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그러면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내가 하나님께 쓰일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치 그릇이죠. 그릇만큼 주시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드리기 위한 큰 그릇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대로 주실 것이고, 이용재 목사같이 종이컵 일회용이라면 겨우 그렇게밖에 안 씁니다. 내가 백날 뭡니까? 우주 만물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백날 해도 넌 종이컵으로 쓰임받으니까 그걸로 살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 세계를 다 섭렵했습니다. 천국 세계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미래에 올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변화 세계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당해야 돼. 그래서 이방에 쓸 그릇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서 하는 일이란 뭡니까? 참 내가 그 세계를 전파하고 싶은데 그보다는 그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만 증거하라고 하니까 그 속에는 막 들은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가이사 황제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기록한 서신 속에는 그 세계가 다 조금씩 박혀있죠.
야, 엄청난 세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아이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바울 서신보다 더 중요한 데가 없구나. 요한계시록 이미 바울 서신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요한은 계시록 10개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세계를 보여줬지만은 보여준 겁니다. 환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끌고 올라가서 그 세계를 다 가르쳐줬어. 뭘로? 우리의 문자와 우리 언어는 기록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그 똑똑한 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이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는 너만한 지 그릇대로 일하와 1차 부활에 참여해. 그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후대 믿는 성도들에게 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사이사이에다가 기록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완전히 환희야, 환희. 보았던 것을, 그리고 해석했던 것을 그대로 발설할 수가 없어. 때가 아닌 만큼. 성경 다 외우지 않아도 일반 서신만 제대로 읽어도요, 그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3장 3절까지밖에 못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 잘 들어.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는 것은 네가 훈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태권도를 배우면은 조금 있으면 유단자가 되잖아요. 검은 띠를 떼야잖아. 검은 띠라고 같은 띠나 2단짜리, 3단짜리, 4단, 5단 올라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마치 고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범이라든가 심사 보는 사람들이 유단자가 될 만하니까 유단자 까만 띠를 주는 것이지, 돈 내고서나 유단자 까만 자 띠면 그 실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그릇으로서, 성도로서 그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훈련을 통해서 그 그릇이 됐을 때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죠. 훈련받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매가 용맹하다는 건 뭐예요? 꽁 못 잡는 매는 있으나 마나야. 그것은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부리를 갖고 있고 잘 다루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굶주려 죽는 것이죠. 꽁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 매는.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지. 이해가 돼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 백날 신앙생활 200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뭡니까? 천국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야, 훈련.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 있어서 이놈이 합격합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갔구나.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단계가 보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의뢰했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그 아들들이 다 자기 눈앞에서 목 잘려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는 눈을, 양눈을 다 빼버리죠. 그리고 스스로 묶여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중하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 국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도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옛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호국 보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나라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이 일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희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려고 작정했다도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멘. 막아준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읽고 한번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평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가 난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포탄만 떨어집니까? 그곳에는 서로가 이게 생존 문제가 걸렸으니까 이 부분 핵을 쏠 테고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핵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죠. 몰라서 그렇지. 거기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생물학전입니다. 질병들, 전염병들 포탄에 넣어가지고 다 쏴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왜? 이거 뭡니까? 지면은 끝나니까. 무슨 일 있어? 이겨야 돼. 군인들이 많이 죽을 것 같죠?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통계를 내면은 3분의 1, 군인들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 숫자가. 오히려 뭡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가봐라. 그곳에서 공의를 찾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것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은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 바로 나의 손에 달려있다. 이용재 목사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으면 달리는. 다시 한번, 국가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했습니다. 비참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의 역사, 공산주의자들 일으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 마귀의 삶을 사는 그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생사 문제가 달려있고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호국 보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에 나가서 부역을 하고 때로는 동원돼서 일을 하는 것이 호국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저희 기독교를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진심으로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